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격리되어 있다가 이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풀려나가지고 동료들에게 갔죠. 그래서 자기들이 갇혀 있었을 때 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이 어떻게 자기들을 협박하고 핍박하고 탄압을 했는지를 다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곳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잡혀갔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죄 지어서 잡혀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게 죄예요. 예수를 전하고 믿고 모이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 막 협박하고 했으니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의기소침하겠어요. 마음이 위축이 되고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막 불안할 수밖에 없죠. 야, 이제 우리도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지금 잡혔다가 풀려난 사도들이나 그들의 말을 들은 지금 성도들이나 한 마음이 돼가지고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금방 옥에서 풀려나온 사람이나 또 협박하고 핍박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나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핍박이 올 때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고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하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어려움이 닥치고 사업의 어려움이 닥치고 어제 오늘 지금 계속해서 교회 관련된 뉴스와 또 이제 서울시장의 그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뉴스 이런 것 때문에 날마다 충격 또 충격이죠. 온 국민이 충격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신없는데 답답한 삶을 사는데 이런저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멍해질 정도로.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한 나라가 어려움이 당하든지 교회가 어려움이 당하든지 전국의 교회가 위기에 처하든지 또 한 가정이나 개인이 고통의 소리가 들려오고 소식이 들려올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같이 한 마음으로 부부간에 같이 기도하든지 부모 자식 간에 같이 가정이 어려움일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모이기 어려우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와 같이 또 같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성경에 보면 뭐가 있는가? 기도했습니다. 대책회의 세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듣자마자 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것은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핍박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금 공권력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있듯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핍박을 없애달라는 기도, 핍박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 핍박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핍박 안 하게 해달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잡혀 들어갔다 왔는데 나오자마자 그거 계속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다 더해가지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손 얹고 기도할 때 또 병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축되고 소극적이 되고 좌절에 빠져야 될 상황인데 도리어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이걸 이겨내고 깨트리고 막 복음을 전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 죽죠. 이 죽는 게 두려움이 없어요. 왜? 면류관 딴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땅에서도 뭔가 높아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좋은 데 가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아이들도 공부 잘 시켜서 좋은 학교 보내려고 20년 30년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사는 그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 타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다가 예수 믿다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사자가 와서 물어뜯든지 기름에 튀겨 죽이든지 창으로 찔러 죽이든지 교수형에 처하든지 평안 가운데 찬송하며 기도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이, 죽이는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들에게 뭐가 있길래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초연한가? 이들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기에 도대체 이 죽음 앞에서 기도하고 고요하게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아니하고 바짓가랑이 붙들고 늘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저렇게 평안 가운데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최후를 마칠 수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도리어 이 핍박하는 사람이, 죽이는 자들이,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충격을 받고 두려워지고 나중에 결국은 이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담대히 예수를 전했고 300여 년 만에 로마가 무릎을 꿇은 겁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당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최고의 소망입니다. 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순교의 피를 보고 또 그 피를 계속 흘릴 각오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모이기 힘쓰고 전도했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뜨겁게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이 우리보다 성경 공부 많이 했겠습니까? 이 당시는 신약 성경 자체가 없습니다. 무슨 성경 공부를 합니까? 체계적인 성경 공부 없었습니다. 세미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려면 사도들을 통해서 육성으로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유튜브도 없습니다. 인터넷도 없습니다. 핸드폰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배우고 듣고 보고 읽은 것만큼 10분의 1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100분의 1도 안 될지 모르지만 이들은 순수하게 예수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다, 그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어느 때 죽든지 나는 하늘나라 간다, 우리 가족들은 하늘나라 간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채찍을 맞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 우리는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는다. 나 때문에, 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 기뻐하고 뛰놀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냐? 하늘에 너 이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처음으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위협과 협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 첫 번째 고난이 닥쳤을 때, 핍박이 왔을 때 성도들이 한 것은 전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어려울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교회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내 마음과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식 키우기 어렵고 취직하기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같이 모여서 하든지 인터넷으로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가족도 살고 자녀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 구하거나 정말 생각한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날에 반드시 보는 것으로,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